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는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에 나의 생명을 들여서 예비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구약이 약속하고 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 이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인데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슬프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질문해야만 하는 질문이지만 한 성도의 입장에서 드리는 질문으로 봤을 때는 좀 애처로운 질문입니다. 자, 왜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다름 아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일단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3장에 이미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하여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 메시아 동일한 말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 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좀 서글픈 질문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요한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불의한 고난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요한이 옥에서 이랬습니다. 옥, 감옥입니다. 감옥.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하면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실은 옳은 일을 했고요. 그의 인권이 유린됐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으며 그가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당시에 로마의 이 정권 아래서 배려해 줌으로써 유대인의 왕이 지속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렸거든요. 특별히 이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헤롯 안디파스라고 하는 당시에 그 유대인으로서의 왕권을 유지했던, 그 명목을 유지했던 사람에 대한 이슈거든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친형제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스를 자기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죠, 사실은. 자, 왜 이게 잘못됐느냐? 일단은 유대인이라면,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의 법에 따라서 했어야만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의 부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형제가 죽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서 어떤 그 이름을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은 간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 다 먼저 남편 또는 아내와 이혼을 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원 부인, 남편을 버려버리고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정욕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인지 결혼을 함으로써 부부가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헤롯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헤롯도 잘못했지만 그 14장에 가서 보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보통이 아니에요. 결국은 헤로디아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내놓을 때까지 기밥하지 않았던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이 치열한 이 아주 앰비션으로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상황에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지금 흔들린다라고 생각했겠죠. 요한을 가만둘 수 없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는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정말 사자처럼 광야에서 울부짖었던 정의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The deeds of the Christ, deeds of the Messiah. 메시아가 한 일을 듣고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이 한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요한이 마태복음 3장으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서 보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일단 거기까지만 읽어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세례 주는 것밖에 없다. 물의 세례는 본질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은 껍질이다. 그러나 목적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는 일종의 죽음이니까 이 죽음, 정결케 되는 것을 통하여 회개하며 돌아오길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자, 바로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데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나는 그 사람 신발 들고 따라다니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아주 이것은 뭐 그냥 자기가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분은 왕이다. 나는 신하일 뿐이다. 이 얘기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니까 그냥 인스턴트하게 우리의 마음은 벌써 사도행전 2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성령의 강림으로 이 신약교회가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자, 근데 여기에 성령과 불이라는 이 이중적인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상징이라면 불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는 이와 같은 세례를 줄 것이다. 그는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실 것이다. 그리고서는 12절에 설명하죠. 손에 키를 들고, 이것은 이제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한 곡물들을 실어 옮기는 그러한 이 기구죠. 이것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심판 자리를 의미하고요. 정하게 한다, purify, 깨끗하게 한다. 아주 그냥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분이 오시면 everything will be set. 이제 다 깨끗하게 정돈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정돈이 안 된 것 같죠? 악한 자는 여전히 득세하는 것 같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옥에 갇혀 있고 헤롯은 헤로디아와 희덕거리며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다 정리될 것이다. 타작마당이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불이 나오죠. 태우는 불입니다. 없애버리는, 멸망시키는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다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란 말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구약시대에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 저지입니다. 저지, 판사입니다. 불의한 것을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왕.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왕 그러면 구약의 솔로몬 왕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아기가 내 얘기입니다. 서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 사람은 거짓이었죠. 솔로몬이 어떤 저지였습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사였습니까? 그는 아주 지혜로운 판사였죠. 그래서 진정
참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궁궐로운 일을 당하게 된 그 여인에게 결국은 상을 베푸는 거죠. 아기를 돌려주고 거짓된 일을 행했던 여인을 심판하는, 바로 이것이 왕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그분이 지혜롭게 모든 것 다 솔드아웃 해주실 것이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구약의 왕이 하는 일은 또 뭐냐 하면은 전쟁에 나가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워주는 겁니다. 원수들과 대항해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워리어입니다. 워리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처럼 모든 옳고 그른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것이고, 그가 옳지 않은 자들은 아주 쳐부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워버리겠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 세례 요한의 이 성격이나 그의 모습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요한의 기대감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단호함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9장으로 넘어가가지고요. 9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좀 놀랄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9장 14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방한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경건파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절제파입니다. 절제파. 그는 보통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고 보통 사람이 입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온몸이 괴로움으로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경건하기 위하여. 그게 요한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경건성마저도 갖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뒤로 가서 10절. 9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앉았다는 말은 함께 누웠다는 얘기입니다. recline. 당시에는 반쯤 누워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시 대표적인 죄인이었던 세리들, 세금을 걷는데 이건 매국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찐득이 같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또 죄인들, 그 외에 엄청난 이 당시에 득세하던 힘 있는 것 같이 보이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왜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왜 그 사람들하고 희덕거리며 삽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드라마타이즈를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슈는 그겁니다. 이 요한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감각이 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Are you the one? 당신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질문이 아주 컨트롤링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산상설교가 끝나는 부분에 와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권세 있는 그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8장에 넘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갔는데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러나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지나가는데 이 클라이맥스가 언제 나오냐면 16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저런 답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 잘하시는 얘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중요한 답은 You are the Christ. 바로 그게 뭐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입니다. 바로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답하려고 하는 답은 He is the Christ.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감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은
16장으로 넘어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배척당하고 팔려가고 그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시는 것은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응답을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요한에게 답을 하셨나요?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그냥 얄팍한 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저는 여기에 듣고 보는 것, what you hear, what you see, 말씀과 예수님의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 이 두 가지를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말만 전하지 말아라. 네가 본 것도 전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 진짜 인생의 모든 이슈들이 배어 있었다는 거죠. 실제라는 거죠. 피부를 직접 막 이렇게 타치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 실제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보고 또 듣고 본 것. 저는 이 내용 속에 그 유대인의 법안에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두 명의 증인.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가 하신 일이 둘 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얄팍한 증거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만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5절에 답을 하셨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새로 번역한 성경이 아주 부드럽게 번역했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렇게 되는데 다 바꿨어요. 이것을 좀 부드러운 말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인 거겠죠. 그래서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자기의 미션,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이렇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발명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는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육신으로 이행되었던 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는 고통당하는 자들, 죄와 죄성과 타락한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 때문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나위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낮아진 자, 겸손한 자. 마태복음의 의도대로 얘기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 세상의 여러 시스템 안에서 눌려있는 자, 저들에게 하나님의 굿뉴스, 하나님의 신원의 뉴스가 전달된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러 오셨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적어 나가시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빠진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봤을 때 뭔가 여기에 좀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그게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걸 원했습니다. 모든 걸 판결해주고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옳고 그름을 구별해주고 구분해주고,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서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의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상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을 주는 얘기는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악에 대한 징벌이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이 순간에 세례 요한이 기대한 대로 타작마당에 우리 다 올려놓고 이 순간에 깨끗하게 판결해가지고 악인은 다 불태워버리고 의인들만 살게 한다면 어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나는 괜찮다고요?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심판을 보류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납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심판의 보류라는 말은 어용부용 아닙니다. 우유부단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미리 다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보류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선지자의 복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벌을 받으시는 것이 없었다면 요한조차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중심부에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은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된 반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돌로 표현했습니다. 모퉁이 돌, 산돌, 하나님의 선택받은 돌. 근데 재밌게도요, 뭐라고 써있냐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나죠. 얼음판에 넘어져서 다치신 분들 있다 그래요. 우리 EM에 나오는 한 자매 아버님, 연세 드신 아버님 제가 이전에 뵌 적이 있어요. 아버님 어떠시냐 그랬더니 교회 가셨다가 마당에서 얼음판에서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졌다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이 영적으로 넘어져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궁극적인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국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혼자 씩씩거리고 다니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가는 겁니다. 나 혼자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 교만에 빠져서 완전히 못쓸 인간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이 기준이 흐트러져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뭐죠? 자기 자랑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자꾸 혼란스럽게 되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순교했는데, 예수님 어쩌란 말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분들 많죠? 사랑하는 분들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죠? 우리 주위에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고통당하는 우리의 식구들도 알지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답을 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리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Stations of the Heart, 우리의 마음의 정거장들이라는 주제인데, 제목인데 부제가 좀 슬픕니다. Parting with the Son, 아들과의 헤어짐. 마음의 정거장들, 아들과의 헤어짐. 이 책이 이 리차드 목사님이 쓴 첫 번째 책은 아니었고요. 첫 번째 책은 일리노이스주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분이 글을 참 아름답게 쓰시는데, 이분이 목회자로서의 어려웠던 일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담았던 책이 먼저 있었답니다. 제가 그 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한 사건은 뭐냐면, 이 목사님의 아들인 아담이라고 하는 아들을 유아세례 주는 것으로 그 책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아담의 세례로 끝이 났는데요. 이 두 번째 책, Stations of the Heart, Parting with the Son 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 바로 그 아담이 장성해서 이제는 결혼도 하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 아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은 자기 아내와 결혼하여 오래 살지 못하고 그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8개월 임신하는 그 순간에 먼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결국 이 아내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쓸쓸하게 아이를 낳아서 딸을 기르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좀 슬프죠? 이 스토리의 마지막 끝부분은 뭐냐면 바로 아담의 딸, 그 딸이 유아세례 받는 장면으로 이 책이 끝납니다. 이 리처드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자기의 인생의 슬픔을 그냥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을 잘 키워서 기분 좋게 자녀들로 통하여 마음의 어떤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경하고 존경받고 나름대로 뭔가 보람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리차드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스테이션이 있는데, 정거장이 있는데, 이런 정거장도 있고 저런 정거장도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정거장 하나가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정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림. 자녀를 보낼 때도 있다. 자녀를 보내야만 하는 심정을 경험해야만 할 때도 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의 경험이 아니겠는가. 왜? 가장 위대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이 스토리 안에서 저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던 이슈랄까요? 그의 관점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장성해서 죽었습니다. 이 죽기 전에 이 아들과의 마지막 몇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 이 아들이 얼마나 좋은 아들인지,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진통제를 먹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베이스볼 게임을 가기도 하고, 너무 애처로운 스토리로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헤어짐은 이미 준비된 헤어짐이고 끝까지 살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중요한 스테이션을 받아들이고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치는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리차드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는 이미 죽은 것이다. 세례는 곧 죽음이다. 세례는 곧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미 내 아들은 죽었고 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는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죽음이지만 이것은 나쁜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입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은 보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는 죽음은 결국은 self-contradiction,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죽음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정거장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종점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삶을 향한 정거장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몇 마디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not yet, 아직도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지루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슬프다, 너무 애처롭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이해하셨던 메시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해결이 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들로 결국은 영광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stations in life,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정거장일 뿐이다. 십자가가 우리를 부활이라고 하는 종점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인생 앞에 서서 예수님처럼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메시지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분도 계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계시고요. 생각하면 지금도 슬플 수밖에 없는 일들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make sense 하지 못해도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세례 요한의 목이 배임당하고 처절하게 그의 잘려진 머리가 접시에 담겨서 헤로디아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을 보면서 허무하다 그러고 세상을 보면서 악하다 그러고 이제 끝장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너의 죄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예수님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반면에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의미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이것은 기분 좋은 힐링 메시지도 아니고 이것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기복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입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보시며 예수님을 붙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였던 것들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들려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순간에 성령의 은혜로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